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20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사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열왕기상 19장에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데 그 뒤로는 다시 이제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 나오고 열왕기 하에 와서 1장에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이제 아하시아 왕에게 대해서 어떤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열왕기하 1장으로 이제 엘리야의 모든 사역이 이제 마치게 되는 거죠. 엘리야가 모든 사역을 마치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데려가시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되게 독특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데려감을 당할 때 우리가 이제 생명이 끝나야 되는데 생명이 끝나지 않은 채로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장면,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이 끝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늘로 이렇게 올림을 당해서 데려간 사람이 예수님 말고 두 명이 나와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이것은 이제 잘 뭐랄까요, 신앙이 없이 영적인 논이 없이 바라보면 어떤 이제 신화와 같잖아요. 신화 같고 무슨 동화와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이것은 이제 성경의 이런 모든 모습들은 예수님 중심의 모습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용어가 뭐냐면 예표다라는 거예요. 예표. 미리 보여주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 그다음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엘리야가 중요해서 그 얘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진짜 모습을 미리 살짝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예표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습은 예수님이 직접 나오진 않지만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과 거의 유사했던 일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것을 이런 일들이 있는 거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원래 하실 수 있는 능력이고 하시려고 했던 의도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또 믿음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승천이 진짜 옛날부터도 있었구나 이런 말씀. 그 다음에 우리도 하나님께 들림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때 이런 모습으로 들어갔구나. 그래서 휴거란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종말론을 강조하는 이제 이단들이 쓰는 말인데 사실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서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말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가 일생생활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남겨진다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려짐을 받는다는 게 휴거라는 한자풀이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이 갑자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창세기부터 있던 이야기구나.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으시구나. 우리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이상하게 엘리야를 베델로 아니면 여리고로 요단으로 이렇게 보내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엘리야와 하나님 단독으로 있을 때 엘리야를 이제 하늘로부터 올리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델로 가는 건 2절, 여리고로 가는 건 4절, 요단으로 가는 건 6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마다 엘리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항상 두 사람이 같이 가요. 하나님은 엘리야만 단독적으로 있는 데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어떤 이런 장면을 연출하시려고 그랬는데 엘리사가 계속 따라붙어요. 결국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따라다녔던 엘리사가 결국 엘리야에게 갑절에 어떤 옛날에는 갑절에 영감을 받았다니까 그 옛날 성경이 그렇게 하니까 무슨 개인적인 능력을 전수받은 것처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렇게 안 나오죠. 이런 것들이 바뀐 부분이에요. 옛날 성경 지금 많이 보셨던 분들은 이런 바뀐 부분들이 인식이 되는데 옛날 성경을 많이 안 보신 분들은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는 거죠. 옛날에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엘리야 영감을 무슨 전수해가지고 막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너가 가져라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러지 않고 오늘 말씀 보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뉘앙스가 다르죠. 어찌됐든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고백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느니라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하고 세 번이나 이렇게 해요. 2절, 4절, 6절에. 근데 이런 모습은 또 무엇을 보여주느냐? 엘리사가 굉장히 훌륭한 엘리야의 제자 및 후계자였거든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참된 제자도를 우리가 또 예표를 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아니면 믿음을 가질 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교회의 구경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제자라는 말은 잘 안 쓰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교회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어떻게 예배 드리나 둘러보고 그냥 밥 먹고 갈 구경꾼으로 부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렀을 때는 의미적인 면에서 봤을 때 제자를 불렀지 구경꾼을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무슨 차이가 날까요? 그러면 구경꾼과 제자의 차이는 무슨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명이 있어요. 구경꾼은 사명이 없어요. 여기서 명확하게 갈립니다. 여러분은 수십 년 동안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내가 제자인가 구경꾼이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에게 사명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지금도 이루고 있는가 이루지 않고 있는가. 그럼 성경에서 제자와 구경꾼은 무슨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떡을 나눠줍니다.
구형꾼은 떡을 얻어먹습니다. 얻어먹고 갑니다, 집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밥만 먹고 가시면 안 돼. 밥 먹고 가시면 안 되고 사명을 완수하고 가야 돼요.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그 사명이 뭐예요? 봉사의 사명이죠. 봉사의 사명, 전도의 사명. 아니면 밥을 드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야 돼요. 전하고. 성경에는 그래서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있잖아요. 5천 명, 그냥 성경에는 5천 명이 나오니까 그냥 5천 명이 먹었어요. 5천 명이 제자예요, 구경꾼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구경꾼이었죠. 한번 말씀 들어볼까? 너무 좋은 말씀이라는데 모였는데 너무 많아서 말씀을 한참 전하셨나 봐요. 예수님 말씀이 좀 길으셨던 것 같아. 왜냐하면 가다가 기진맥진할까 걱정돼서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제 설교를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진맥진할 때까지 기진맥진하여 제자들에게 이제 안수 집사님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했더니 그건 이제 안수 집사님 그러겠죠.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겠지 또 이제. 예. 가서 그냥 각자 먹게 하소서 그러겠죠. 예. 제가 이제 재밌게 표현해 본 거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구경했는데 그 중에 제자가 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먹고 갑니다. 은혜 받고 집에 가죠. 예,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제자는 뭡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제자거든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 번 실패했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한 번 실패했는데 그게 완전히 실패가 아니라 잠깐의 실패죠. 성령을 받고 나서 돌아오죠. 네. 그래서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강조하냐면요. 우리가 의지가 강하고 굉장히 사람의 능력과 힘이 있으면 똑똑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것 같아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단순한 인간의 힘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능력과 체험을 통해서 철저한 내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 길은 끝까지 가기가 쉬운 것 같이 보여도 쉽지 않은 길이에요. 교회 나오는 건 쉬워요. 그러나 제자 되는 건 쉽지 않아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오는 건 쉽습니다. 제자 되는 건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는 건 쉬워요. 그러나 제자 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따라다니는 거를 그냥 제자 됐다고 착각한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구경꾼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마침내 다 십자가를 져요. 왜요? 순교의 십자가를 져요. 괜히 12제자들을 예수님 옆자리에 두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철장 권세라고 이제 계시록에 보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냥 구경했던 사람들을 예수님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보좌에 앉아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까요? 구경만 했는데. 제자들이 비록 실패하고 도망가고 괴로워했지만 마침내 성령 충만해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엘리야가 구한 것처럼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이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역사하는 것 같지 않아요. 지식으로 따라다녔고 그냥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따라다녔고 보이니까 따라다녔고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따라다녔고 예수님 안 계시자 나의 진짜 믿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는 용기나 결단이나 내 정말 순교의 정신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네? 라고 다 깨닫게 된 거예요. 다 도망간 거거든요. 이제 성령 충만하고 나서야 이제는 내 힘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이어야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냥 막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필요를 위해서
갑절 영감을 줘서 옛날 정책에.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지금 성경책이 바뀌었으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일을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한 게 아니라니까요. 엘리사가 살아가는 시대가 엘리야가 살아가던 시대가 더 악해졌어요. 네. 엘리야 시대 때는 북이스라엘의 8명의 왕까지밖에 경험을 안 했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이 있는데 더 악해. 갈수록 악해지는 거예요. 이 악한 시대에 엘리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능력, 내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이 너무 악해지고 왕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엘리사가 위축되고 그냥 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숨고 위축되고 죽여달라고 그러고 이랬는데 그렇게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니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이면서 복음을 그 어려운 시대에 선한 왕이 하나도 없던 한 8명, 11명의 8명 빼니까 11명의 그 악한 시대에 더 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구하니까 잘못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명 완수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아니고 구하는 사람들은 장사꾼이라니까요. 내가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 내가 받아서 나만 있는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구했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그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을 준 것은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주셨지.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내가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내가 뭘 알려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높아지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성경적 관점이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날 소위 좀 능력 있던 사람들이 때로는 목회자나 아니면 선교사님들아 굉장히 잘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사람에게 집중돼요. 그게 자꾸. 하나님의 능력이 특정한 사람에게 집중된다고. 자기가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갑절 영감을 줘서 옛날 성경책에 왜 바꿔놓은 줄 아세요? 엘리야가 주는 것처럼 보여. 갑절 영감을 주서니까 내가 너에게 줬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바꿔놓은 거라니까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달라는 거지 엘리야가 가진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세메라 말하면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 잘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없는데 능력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명이 없는 사람에게 능력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사명은 어떤 사람이 생기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데 사명이 생길 리가 없겠죠. 사명은 또 아무나 받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실 리가 없죠. 그러면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멀어지면 뭘 열심히 해. 근데 다 엉뚱한 열심이에요. 교회 덕이 안 되는 열심이에요. 예수님께 덕이 안 되는 열심이에요. 하나님께 은혜가 안 되는 열심이에요. 내 열심이죠. 내 열심. 내 열심으로 막 뭘 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가장 기본이 중요하다라고 가장 기본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능력의 결과만을 보지 마시고 능력을 구했던 동기, 그다음에 능력을 사용하는 과정을 다 봐야 돼요. 그것이 보고 그것이 바르고 성경적이고 올바르면 인정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결과물이 나온다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고요. 능력을 구한 동기와 능력을 받아서 행하고 있는 그 과정, 그 다음에 드러나는 열매까지 봐야 돼요. 그것까지 보지 않으면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 거짓
적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하는 게 뭐냐면 이전까지 없었던 큰 표적과 이사를 가지고 미혹한다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 다 미혹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왜요?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봐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눈에 뭔가 큰 것, 특별한 게 보이면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준비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안목을 보려면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고 기도로 돌아와야 되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는데 딴 것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거룩해지냐? 안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비교를 하자면 신학 교수님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신학 교수님들이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상징적인 존재거든요. 그럼 신학 교수님들이 제일 신앙이 좋아야 되고 제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다 그렇진 않죠. 훌륭한 분이 많지만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능력 있는 분들이 많지요. 그러나 거룩한 것과는 별개인 거예요. 능력과 거룩은 별개인 거예요. 네. 하나님은 거룩해지라 그랬지 능력 있는 사람이라 되란 말한 적은 없어요. 능력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찾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사명감을 살았고 옛날에 맡은 사명을 다 했으면 지금은 사명이 없다. 여러분들이 비참한 일은 뭐예요? 옛날에는 사명자인데 지금은 구경꾼이다. 이게 비참한 거예요. 오히려 옛날에는 구경꾼인데 지금 사명자다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제자도는 뭐라고요? 제자는 사명이 있습니다. 구경꾼은 사명이 없어요. 사명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사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교회 수십 년 다녀도 구경꾼이에요. 이걸 알면 1, 2년 다녀도 사명자인 거예요. 최소한 목회자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죠. 이게 편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길이 뭐 마냥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른 나이에 결단하고 그 길을 가는 거죠. 우리도 직분으로 불멸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마음으로 구별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완수했던 분들, 또 잃었던 분들, 또 놓쳤던 분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부르신 자리가 어딘지, 할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구경꾼이 아니라 엘리사처럼 내가 맹세컨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네라고 하는 완성된 제자도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과 또 진리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또 제자는 누구인지, 나는 제자인지 아닌지, 또 구용꾼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에서라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놓쳤던 사명을 기억나게 하시고 아직 이루지 않는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명으로 살아 하나님 참된 제자,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엘리야와 동행하기 때문에 갑절에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증거하고 입증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지막까지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갑절이나 되도록 완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게 하시며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온전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